오늘 말씀 시기 질투의 불화를 극복하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시기 질투의 불화를 극복합시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실 좀 불편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복잡하고 피곤한 가정사를 세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로이 일했는데 첫날밤을 지내고 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가 옆에 누워 있습니다. 야곱은 하는 수 없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수고로이 일하기로 약속하고 라헬과도 결혼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일주일 차이로 두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두 여자는 각각의 수종 두는 여인 시녀들을 하나씩 데리고 왔으니 야곱은 일주일 만에 4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게 됐어요. 야곱은 4명의 여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라헬 하나만 원했어요. 그러나 원치 않는 가운데 4명의 여자와 살게 됐는데 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부모 아래 13명의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부모도 스트레스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운동화, 학용품, 그거 다 챙겨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4명의 어머니들이 사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을 낳아준 어머니, 길러준 어머니 모두 4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창세기 말씀, 성경의 원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은 왜 이런 불편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복잡한 가정사까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기 가족 얘기, 가족 이 사에 대해서 딱 빼놓고 신앙생활하고 딱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불편해서 그래요. 굳이 그 집 얘기까지 알고 싶지도 않고 내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면 불편해지니까. 근데 성경은 이걸 왜 여기다가 넣어놓고 있냐는 거예요. 아주 불편한 얘기들을. 이런 얘기 다 빼놓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주께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고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모든 게 다 좋은 얘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좋은 얘기. 복 받아라, 잘 되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게 흑역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얘기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다루어지고 있음에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다 잘 되는 집안, 다 괜찮은 집안, 뛰어나고 탁월한 집안, 5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집안 얘기만 다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은혜라는 건 약할 때 강함이 돼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질다가 올라갈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높이 날다가 떨어진 사람 얘기,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냐고요. 그죠? 낮아지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주가 이렇게 세워주셨다. 우리가 그런 얘기 간증으로 듣잖아요. 또 그런 간증을 또 원하고, 고생하다가 죽어버렸다, 이런 간증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어둠의 역사, 흑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의 형제를 보세요. 시기 질투로 형이 동생 아벨을 죽여 대가를 받아요. 그냥 떠돌이로 살게 되죠, 가인이. 그렇지만 그의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서 내다가 파는 우상의 앞제비 같은 그런 집안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말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열국의 어미다, 이렇게 말해줘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삭을 기다리면 좋으련만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집안의 갈등을 이제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날 한 몸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싸우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싸워요.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범하지 않은 가정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평범하지 않은 가정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행복하게 태어나 행복하게 죽었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실수와 허물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선한 역사로, 좋은 역사로, 빛의 역사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4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첫째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따라합시다. 보라 아들이라. 이게 루벤의 이름의 뜻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므온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노라. 내 기도를 들으셨노라. 이게 시므온이에요. 셋째는 레위입니다. 이제 내 남편과 온전히 하나 되리라. 뭐냐면은 남편하고 하나 되고 싶어가지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 레위예요. 네 번째 자식 이름이 뭐냐? 유다예요. 유다. 그 유명한 유다예요. 그 유명한 유다가 누구냐면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 라헬의 아들인 줄 알았죠?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런 족보죠. 레아는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이름을 이렇게 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따라합시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애 넷을 낳고 보니까 남편이 안 돌아오거든요. 남편이 자기한테 마음을 안 주거든요. 넷 정도 낳았으면 남편이 이쁘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남편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겠구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그 이름이 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신앙 고백, 이것이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애 낳는 태문이 닫혔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뭐가 닫혔어요? 애 낳는 태문이 닫혔대요. 이게 은혜예요? 저주예요? 예? 어떻게 애 낳는 태문이 닫혔어요? 그럼 이게 은혜예요? 저주예요? 헷갈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닫았다.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뱃속에서는 딱 잠겨버렸어. 야, 이게 은혜인가? 이게 저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닫았을까? 에?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줘도 된다는 거야. 이 믿음이 그렇게 자라났다 이거예요. 전에는 애 없으면은 레아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이거 안 주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하나님 주시죠.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거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셔야 돼.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 안 들어주면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날까 봐 하나님이 들어줘요. 그런데 애를 넷이나 줬잖아요. 넷이나 줬어. 근데 남편이 안 돌아온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얘 믿음이 자식을 더 안 줘도 나만 바라보고 살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대학 붙었어. 기도해서 취직했어. 기도해서 장가가고 결혼했어. 기도해서 자식 낳았어. 기도해서 자식들 잘 됐어. 그러면 내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세우시느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아멘? 그 내 믿음이 다 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은 야곱에게 4명의 아들을 낳아준 언니 레아를 보면서 시기 질투하여 남편과 불화를 겪는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야곱하고 라헬하고 결혼해서 지금 언니가 아들 넷을 연속으로 낳았거든요. 임신 출산 연속으로 했을 때 최소 몇 년 걸린다? 이렇게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안 낳은 거예요? 최소 4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 4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최소 4년 만에 이 집은 부부싸움 처음 합니다. 결혼하고 신혼생활하고 4년 만에 부부싸움 처음 해요. 근데 처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라헬이 언니가 애를 주렁주렁 낳는 거 보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기 질투로 인한 가정 불화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잘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가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나는 은혜가 넘쳐난다. 나는 은혜가 넘쳐난다. 할렐루야. 예. 나는 은혜가 쭈그러들고 있다. 있는 것마저 없어지는 것 같다. 불안하다. 그냥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바닥난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 완전히 바닥난 인생.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영적 수위를 잘 조절해서 항상 만수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수지가 바닥이 드러나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천에는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농작물들은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은 추수할 것이 없어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게 됩니다. 영적인 은혜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영적 기근으로 인하여 황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아는 야곱과 결혼한 후 4명의 아들을 연달아 낳았습니다.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라헬 중에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라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하고 레아 사이에서는 애가 막 생겨요. 근데 야곱하고 라헬이 만나면 애가 안 생겨.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 한 달밖에 못한 사람은 앉아있나 봐. 2사람만 얘기해.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 그런데 라헬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라헬은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며 공격합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화살을 다른 사람한테 쏴. 원인은 너다. 원인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화살을 쐈느냐? 첫째는 언니에게 시기 질투의 화살을 쏩니다. 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시기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기라고 번역해 놨거든요. 그런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투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투기. 이게 투기라는 게 뭐냐면 땅 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붙어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지금 누가 달려들고 있어요? 라헬이 달려들고 있어요. 다시 말해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언니가 미워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남편을 협박하며 화살을 쏘고 공격합니다. 분명히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라헬한테 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나한테 애를 낳아주지 않으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애를 누가 낳아줘야 돼요? 아니 여자가 낳고 라헬이 낳아야죠. 근데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나한테 애 낳아주지 못하면 나 죽어버리겠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불만이에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불평불만의 화살은 자신에게 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이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너 때문에 죽겠대요. 너 때문에 죽겠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대요. 라헬이 분명히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막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래.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유, 제가 문제예요. 제가 모자라서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옆에 좀 돌아봐요. 어떤 사람이 그렇고 살았는지. 여러분,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 삽시다. 은혜 잃어버리지 말고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레아와 라헬의 이 여자들 싸움에 야곱의 인내심도 한계가 나타난 것 같아요. 야곱도 은혜의 수위 조절에 실패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레아가 아들 넷이나 낳아주었는데 이걸 드러내놓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응? 자기를 위해서 레아가 애를 넷이나 낳아줬어요. 근데 기뻐해 줄 수가 없어. 왜?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막 둘이서 막 싸우니까 막 으르렁거리는 게 보이니까 그걸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두 여자가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있으니 어쩌면 야곱은 이 4년이 넘는 시간 속에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야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내면의 분노를 표출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녀에게 성을 내었다. 그죠? 야곱이 누구에게 성 냈대요? 라헬에게 성을 냈대요. 이게 성 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이제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은 히브리 원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너무 잘 해놨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뜨거운 콧김을 내뿜었다. 뜨거운 콧김을 내뿜었다. 한번 뜨거운 콧김을 한번 내뿜어봐요. 야곱이 라헬한테 화를 내는데 막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막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코에서는 막 뜨거운 김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내가 애를 못 낳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애를 못 낳겠대요? 내가 하나님이냐고 따져요. 왜 나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렸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요, 막 화를 냅니다. 사실 야곱은요, 자기 부인 너무 사랑해서 14년 동안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여자인데 이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은혜가 없이 나가니까 너무 열받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사라지면 미워요. 은혜가 사라지면 비워져요. 야곱이 말이 맞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아니, 애기 낳지 못하게 하는 게 내가 낳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나는 똑같이 사랑해줬는데 레아는 4명이나 낳고, 아니 라헬은 못 낳는데 이게 왜 내 책임이냐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천부당만부당 맞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야곱이 만약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해볼 만큼 했잖아. 지금 4년 지났거든. 우리 좋은 약도 먹어봤잖아. 좋은 길일도 택해봤잖아. 안 되더라고. 여보, 우리 다 해봤으니까 이제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야곱은 두 여자의 싸움 가운데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돌제단 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1조 드리겠다고 한 서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 내가 너를 동서남북 너의 자손이 땅끝까지 뻗어나가도록 축복해 주겠다. 네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다 주겠다.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겠다는 약속. 너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난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야곱은 들었어요. 야곱은 직접 듣고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 따라합시다. 은혜가 떨어지면 미워요. 많이 미워. 하는 짓이 미워. 하는 짓이 미워. 그냥 야곱에게 지금 남은 건 뭐만 남았냐면 코만 벌렁거리고 있어요. 코만 벌렁거리는 능력만 남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빨리 청산하고, 은혜의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와야 되는데 꽉 막혔어. 응?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통로가 더러운 게 꽉 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거 얼른 빼야죠. 아멘? 그래야 은혜의 물줄기가 콸콸콸콸 쏟아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씻겨 나갈 거 아닙니까? 아멘. 은혜의 수위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여서 한 걸음밖에 못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해서 한 걸음밖에 못 나가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 50보, 100보, 1000보, 만보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삶의 만족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불화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내 삶의 만족으로 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이름을 유다로 지어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어요. 이제 그 말씀, 지난 시간 말씀 들여다보면요, 이제는 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은 이런 불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 바라보고 언니하고 비교하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배가 틀어지고 그냥 뒤틀리고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이쪽은 또 설사를 한다 그러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만족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로 감사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좀 세봐요. 누가 옆집에서 뭐 잘됐다, 우리 집안 아무개가 잘됐다, 누구 잘됐다, 그 소리 듣고 배가 아파가지고 주신 거 다 까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좀 잘 살펴봅시다. 일주일 동안. 아멘? 옆 사람 바라보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잘 찾아보고 감사합시다.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뭐로 줬다고요? 정신 나갔어.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로 줬대요? 아내로 줬대. 다시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은 자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합니다.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의 자리에 넣어주면서 아들 좀 낳다고 한 게 아니고 네가 아내가 되라 라고 말해요. 정신 나갔어. 영적 축복이 뭔지를 몰라. 영적 축복이 뭔지 몰라.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안 돼요. 남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은혜가 바닥났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요? 자기 할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구 집어넣어줬어요? 하갈 집어넣어줬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자라나면서 싸워요, 안 싸워요? 일방적으로 당했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픔이요. 가슴에 골이 되어요.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자기 집안이기 때문에. 근데 라헬은 지금 자식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아이를 통해서 언니를 이겨봐야겠다는 이런 자기 욕구, 불만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내가 언니보다 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니보다 못한 거는 딱 하나, 애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만 가져보라는 거예요. 내 언니 따라잡는 거 그냥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우리의 욕구를 이루는 도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 기분 좋으라고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자 자식 스스로가 중요한 게 자식 스스로가 자식이 기뻐.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 부모의 길, 부모의 뜻을 따르는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라헬을 보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삶이 없는지 좀 돌아봐야 돼요.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겼다! 이러고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이겼다! 납달리야 부를 때마다 막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겼다! 도대체 마귀를 이겼다는 거야? 누구를 이겼다는 거야? 언니 이겨먹었다는 거예요. 뭐 언니 이겨먹고 뭘 대단하다고 그걸 만세를 부르고 있어. 라헬이 자신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고 나서 아들 둘을 얻었는데 첫째 아들 이름은 단입니다. 단. 단이 무슨 뜻이냐? 원한을 풀었다 이거예요. 원한을 풀었다. 자, 제가 단 하면 여러분은 원한을 풀었다는 거예요. 단. 근데 여러분 언니하고 무슨 원수를 져서 무슨 한을 그렇게 뭐 이렇게 한을 품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다투다가도 다시 화해하는 게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다투다가도 화해하는 게 가족이에요. 근데 아니 자기 형제 아니에요. 이게 뭐 신우의 올케지간도 아니고, 그죠? 자기 형제라고. 근데 무슨 한을 풀었대.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둘째는 뭐예요? 이름이 납달리. 이름 뜻이 뭐예요? 뭘 또 애기를 낳는 것 갖고 싸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 권세, 귀신 역사, 어둠의 역사. 우리들의 싸울 대상 분명히 알아봅시다. 왜 아멘이 작아요? 한번 저기 형제와 간에 한번 싸워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자기 원한을 푸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누군가가 싸워 이기는 원수 같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의 가족, 이런 구조의 자녀의 탄생, 자식이 불편하게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주 편안한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자식들 보고서 키운다면, 봐요, 야곱의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런데 형님 엄마 있어, 작은 엄마 있어, 또 그 밑에 또 작은 엄마 있어, 마지막에 또 작은 엄마 있어. 근데 이 여자들은 다 엄마 맞아요. 엄마라고. 12명의 엄마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낳아주었든지 길러주는 엄마든지 다 엄마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언니가 4명 낳았어요. 라헬이 저 애들 쳐다보면서 축복해주고 예뻐해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레아가 4명의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있는데, 레아가 언니하고 싸우려고 하는 라헬 때문에 라헬이 언니하고 싸우려고 애를 2명을 낳았어. 그럼 이쪽 집에서 얘를 바라보는 얘네들 2명 이제 납달리하고 단 자라나는 과정 중에 사랑해주고 축복해줬겠죠. 그거 어려웠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2명, 6명 낳았거든요. 다음 주에 또 6명 또 낳아야 돼.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레아가 이제 태문이 닫혔잖아. 그러니까 레아의 시녀 시바를 넣어줘요.
그 시바를 통해 또 2명이 나와요. 그 라헬이 이제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낳아야 될 것 같아. 똑같지가 않은 거야. 똑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자식들이 자라나고 이런 가운데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욕구 불만으로 낳던, 욕구 채우기 위해서 낳던, 싸우기 위해서 낳던, 잘 보이기 위해서 낳던, 사랑받기 위해서 낳은 자식들은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쓰기 원하더라고요. 부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새 역사 쓰기 원하더라고요. 이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낳든, 부모가 잘해서 낳든, 부모가 어떻게 해서 낳든지 그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 아니라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인생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불편한 가족사를 뒤로하고 12명을 이스라엘의 뿔이 되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선왕조 그걸 봐봐요. 자신들의 흠은 다 지워놓고 잘된 것만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역사를 펼쳐가는지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태어난 12명의 아이들, 서로 구박하고 서로 시기질투하는 가운데 태어난 애들, 이 아이들을요, 내 보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 보석이다. 자녀를 보석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12지파 12명 아들 어떻게 낳았던지 그들이 태어났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멀쩡하게 보여요. 다 멀쩡하게 보여. 그러나 그 집안 얘기 다 들어봐요. 우리 집안 얘기 다 들어봐요.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하나 건너가고 하나 위로 올라가도요, 다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 다 있어. 아픔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난 자식들을요, 보석으로 여기더라고요. 아멘. 보석으로 여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좀 한번 얹어봐요. 하나님은 나를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품고 떨어질까봐 금태 두르고 보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제사장 의복에 여기에 흉패를 가리는 여기에 12개의 보석을 달으라고 그랬어요. 가슴에다가. 근데 12개의 보석이 다 달라. 다 다른데 거기다가 이름을 새기래요. 지워지지 않게 도장처럼. 이건 뭐냐면 도장처럼 새겼다는 건 그거 쾅쾅쾅 찍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부모는 자식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가슴에다가 드러내놓고 있잖아. 12개에서 루벤은요, 자기 엄마가 레아잖아요. 레아의 시녀, 자기 엄마 종 통간을 해요.
다는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거기서 사라져요. 단지파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단지파하고 납달리는 싸우는 지파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런데도 거기다가 넣어놓더라고요. 거기다가. 유다는 어떤 인간이에요?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또 더 나가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 속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를, 그죠? 더 위로 올라가봐요. 다윗으로 올라가봐요.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룻.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 가운데 태어난 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애는 내 보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주 안에 보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생이에요. 아멘. 부모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